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자신이 높이고 교만해지면 주님은 슬퍼지셔요. 우리 주님은 낮아지고 빈 마음에 주님께 와서 손을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손을 내민 손을 잡아주시는 좋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항상 그분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 신실하신 이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좋은 양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붙들어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적게는 한 2만 개수부터 많게는 한 6만 개까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사람이 하루에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많답니다. 2만 개에서 6만 개까지. 그러니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다 하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하는 생각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참 많다고 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글자를 보고 생각하면서도 이런저런 막 서너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메모하고 막 나가지만은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막 잊어버리고 지워버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생각하는 게 많은 걸 느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오신 이유, 성육신에 대한 이유를 봤습니다. 2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 속해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러셨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주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결합되어지는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마귀가 누군가를 잠깐 훑어봤었죠. 사단이 무엇이며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던 그 뱀이 무엇이며 용이 무엇이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명칭을 나눴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마귀가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히브리 말 그대로 엄력해서 사탄으로 온 겁니다. 사탄, 하나님의 대적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원수라는 의미에서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할 때는 마귀라 그러는 겁니다. 마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을 때 시험한 자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40일간 금식하고 굶주렸으니까 너 배고프지? 이 돌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겁니다.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 발을 탁 받쳐서 땅에 다치지도 않게 할 거야. 그래서 사람에게 한 겁니다. 이게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시험하기를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영광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거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경배받는 거라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할 때는 사탄이요, 사람을 얘기할 때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항하라 하지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라는 말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항하라, 마귀를 이겨라,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단수라 그랬죠. 사탄도 단수, 마귀도 단수. 악령들은 수없이 많아요. 귀신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옛 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라는 자는 한 존재. 무소부재하지 않아서 그 가운데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전제하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사단아 하지 아니하고 마귀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풀어주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쭉 얘기하시는 게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보좌로 돌아가셨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선지자보다 높은 주님이시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시요, 2장에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관을 씌웠다 그랬죠. 종의 이 고난의 종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왕의 관을 씌운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들이다 하는 게 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게 2장까지의 말이고, 이제 3장은 바로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3장 1절로 얘기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두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과 수모와 핍박을 다 받아내시고 땀도 맞고 침도 뱉음을 당하고 하시고 그거 다 경험하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얼마나 대화하며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며, 아니 믿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주님,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자도 없이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생활하는데도 어느 누가 보기 싫고 목사 꼴이 보기 싫고 어느 집사 꼴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닐래 떠나가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자기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숨이 있는 시간 동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그 기회들 속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 기분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기분이 망치는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하는 겁니다. 아깝느냐 그 영혼이.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직분을 거절한 적이 한두 분입니까? 여러 분 있잖아요. 왜? 담배 못 끊겠어요. 직분도 받고 싶은데 내 담배 끊을 용기가 없습니다. 노력했는데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직분을 못 받겠습니다. 그 담배 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건 별로 없으시지만 얼마나 힘들었어요? 와이프하고 그렇게 싸우고 자식들 핀잔 뜯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담배를 겨우 끊고 이제 9월에 확실히 만하고 생활하는데 누가 보기 싫고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해서 교회를 던지고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아깝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막혀요 제가.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와서 점심 먹고 가는데 그래도 점심값을 내야지 하고 5불 10불 낸다면 그건 얼마나 인색해요. 주님을 생각하는 바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원래 우리 헌금은 생명의 속전이라 나의 생명을 속해주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옛날 제사를 지낼 때 부자는 소를 잡았어요. 양을 잡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았어요.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하죠. 내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가 해서 30을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하루 일당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자들이 드리던 거예요. 부자는 많이 드리겠죠. 아무튼 많이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부담이 될까봐. 이건 저도 잘못된 거예요. 막 전해야 되는데 선포를 막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넌 주님 생각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심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주일 성수 안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내 기분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놀러 가고 쾌락을 즐기러 가고 내 기분을 향해서 간다면 그 어떻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자가 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이 기자를 통해서 주님을 좀 깊이 좀 생각 좀 해라. 그가 누구시냐? 너와 누구시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그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몸을 찢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있는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의 생각하는 너의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들어왔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개인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분과의 사귐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분과 사귐을 갖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얼마나 찬송을 부릅니까?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믿음이 어떤가를 확인합니까? 응? 다른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저들의 생각을 심판하셨어요. 생각을 보고 생각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홍수를 내어서 다 멸해버리셨던 겁니다. 이제는 뭘로 심판하실까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과거에는
볼 책들과 글자와 뭐밖에 없어서 그것 보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볼 게 너무 많아. 전화기 하나만 들어도 볼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다 해줘 여기서. 뭐 보고 싶은 건 나오고 저거 보고 싶은 건 저거 나오고 이제는 AI가 나와서 인간이 생각할 거를 그들이 해줄 거예요. 응? 끝이 다 온 거예요 이제. 인간이 생각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옛날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충격을 받고 야 이거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겠네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는 AI가 나와서 생각을 다 해주고 다 알려주는 겁니다. 좀 이따 그럴 거예요. 나 저 여자와 결혼할까 말까 하라 하지 마라. 이제 지시하면 지시로 따라야 돼. 네? AI에 접혀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 젊은 청소년 자녀들은 이미 머리가 많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항상 이걸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서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난 참 놀란 것이 미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SNS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만난 상대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시애틀 있는 사람이 LA 사람과 만나고 시카고 사람이 뉴욕 사람과 만나고 서로 모르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얘기가 되기 시작해서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맺어진 자들도 있고 사건으로 벌어진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생각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이제는 AI가 다 해주니까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들어봤잖아요 이미. 저는 우리 그 한 분 주신 걸 보고서 두드려 봤어요. 마귀를 뭐라 하느냐 사탄을 뭐라 하느냐 봤더니 그럴듯한 대답을 다 내놔요. 그럴듯한 대답을 다 내놓는다. 구원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대답 잘해요. 피해가려고 하는 게 보이긴 해요. 잡히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살짝 피해가는 건 보여요. 왜? 사람들이 찍어 놓은 거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입력해 놓은 거니까 그게 나오지만은 스스로 생각하는 결과가 돼서 나온다면은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믿지 말아라 가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물어봅니다. AI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예수는 뭐 가짜야 믿지 마라. 아니. 젊은 애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생각으로 심판하시 이제는 생각 없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온 자예요. 그가 오셔서 한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셔서 명하셔서 그게 순종하셔서 하신 일이고 내가 이루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이것도 아버지께서 하여서 하신 것이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일하노라.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여기 있을지어다 평안을 전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해서 또 보냄을 받는. 그래서 주님이 택한 12사도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자기 길로 어그러져 갔지만은 사도 바울이 또 그 자리에 들어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들도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요, 연약한 자장에 있는 인간을 도우는 일이요. 모세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최고로
모세만큼 존경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펼쳤습니다. 그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일을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태어날 때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있어서 죽이지 아니하고 갈대 산자에 불러서 물에 내려서 바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왕자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모든 문물을 다 겸하고 지식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자기의 본인의 정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인과 싸우는 그들을 도와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처음 40년은 왕자로서 훌륭한 생활을 했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살면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버린 겁니다.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남을 가졌어요. 가시나무들이가 타는데 왜 불이 안 붙지? 타지를 않지? 왜 불만 있지? 갔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뉘십니까? 네 쓰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의 신을 벗어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가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시름을 내가 들었노라. 너는 가서 그들을 구해오라. 그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결국은 그가 애굽에 가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부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애굽 왕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보내줍니다. 그들이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다 건넜지만 따라오던 그 무장한 군사들은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만에 내려온 그를 볼 때 얼굴에서 그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두렵다 하여 얼굴에 수금까지 서는 모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성막을 짓고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사용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백성들이 반항을 하고 모세에게 덤벼들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결과는 모세를 덤벼들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라 하여 그들은 받은 그 벌은 엄청난 거죠. 땅이 입을 열어서 수천 수만 명을 삼켜버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막 쓸어버리고 불뱀이 나서 사람을 막 물어 죽이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세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라 모세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랬던 겁니다. 모세의 권위는 엄청난 거예요. 그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성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과 모든 이스라엘의 하우스홀드 가족들의 그 백성들 200만이나 나중에 되는 그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충성을 다하였다. 사방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섬겼다. 그러나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했죠. 제사장 역할도 했죠. 왕의 역할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화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지금도 존경하는 그 마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져진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서 모세를 존경하는 존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도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는 겁니다. 모세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심을 받고 와서 하신 그 사도,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너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너는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주여 하고 말씀하면 금방 들으십니까? 주여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금방 도와주십니까? 내가 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 도와주시냐고. 그렇게 열려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열려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성경 기자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의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한번. 하늘의 거룩한 형제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의 부름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까? 분명해요? 담대하시네. 아멘. 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 우리가 주로 시인하는 이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모세가 충성한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집에 온 충성을 다 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한 것이요, 예수는 아들로서 충성했으니 이 모세와 예수의 비교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는 거죠.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신앙하면서 그분이 뜻한 바대로 살고자 하는 게 우리 믿음의 도리인 겁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으로 충성했단 말이에요.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잡스러운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충성을 다했다. 모세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는 아들로 오셔서 아들로 충성했다. 모세는 백성들을 종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에서 끄집어내었지만 예수님은 지옥으로부터 형제들을 끄집어낸 자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게 된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제사장이 아니냐. 사도는 받아서 가서 전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전하는 자요. 제사장은 사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께서는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구하고 드렸어요. 그 여기에 나오는 말로서의 아들로서 충성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교량이다 하는 겁니다. 브릿지, 다리다 하는 겁니다.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이 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아무도, 어느 한 명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의 담이 박혀버려서 나아갈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본인이 다리가 되셔서 다리를 놓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자기 피로서 이 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성전을 지어라 하고 하늘에서 모형을 보여줘서 지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칸막이가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이 1년 내내 성소에서는 섬기는데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담이 막혀 있어서. 다만 하나님이 한 번을 허락하셨는데 대제사장이 1년 1차 한 번 딱 들어가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받는 그 시간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육체로 담을 헐어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힌 담을 찢어버리심으로써 열려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로에서부터 거룩함을 입고 형제라고 칭함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찢어버린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뒤에서는 얘기하기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천지 만물에 속하지 아니한 몸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 육신으로서 몸을 찢음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담을 헐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죄악을 헐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때도 쓸 수 있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도 있고 투정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로서 오신 그분이 대사장의 직분으로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를 반역하거나 모세를 대항하거나 하면 그렇게 무서운 걸 받았는데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의 말도 두세 정인에 의해서 공변된 복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믿음은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와 같이 연합한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신 분이에요. 종으로서가 아니고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성막이라고 하는 성진한 의미와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충성을 다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고 이 간증이 계속 이어진다면 영원히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이 지어가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권속들이라 가족들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가까이 있는 분들 손을 잡아보세요. 가족 맞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맞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사랑하면서 지냅시다. 가족끼리 반목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가족끼리 마음 아픈 말 하지 말고 했더라도 금방 풀어버리고 우리는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품어도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저녁에 그걸로 끝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자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그걸로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에게 묶여서 잡혀서 신앙에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가 있고 힘들으니 하루는 하루로 끝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이 친구한테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 집사님한테, 이 장로님한테, 목사한테 내가 이 참 잘못했구나.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물을 드리다가도 놓고 가서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네가 화해하지 않고 마음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응?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성가대원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양 상달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상달 안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그 믿음도, 그 예배도 와서 참석은 할지언정 상달 안 됩니다. 상달 안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자고 왕년에 싸우고 실컷 싸우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결국 막 싸우다 보면 목소리 안 커질 수가 없어요. 막 커져서 나한테 큰 소리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참는다 하고 싹 돌아서 그러시니까 싸운 게 뭐가 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용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용서도 받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부족했어, 날 용서해줘.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낮아진다고 창피합니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나를 높이세요. 오늘 여기도 교만에 대해서 얘기가 있던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마귀가 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었습니까? 교만해서 그랬어요. 너무나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놨더니,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더니, 너무나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니,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다는 교만이 싹이 들어서 우쭐에 있을 때 타락한 게 된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라, 우리 한 집안 번속들이라 가족들이라 했으니 우리는 가족들로서 분명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견고하게 잡아야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망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간증이 우리에게 계속 있고 그 믿음을 지속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있고 그분과 가족에 대해서 식탁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함께 생각하실 때 좀 생각을 하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과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감동도 먹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당하신다면, 와, 주님이 나를 감동하신다면 생각 좀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감동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믿음 없죠. 근데 가능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확실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참으로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걸 다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나의 관계도 깊이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는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있다면 주여,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자리에 우리의 생각을 없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 깊이 생각하는 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생각하는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을